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찬양하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전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1장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고 교독하다가 마지막 절 26절 말씀은 함께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니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와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입니다. 그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과 또 자신의 손자이죠. 그 아들과 손자의 이야기가 등장이 되는데요. 등장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과 히스기야의 손자 이 두 사람이 유다를 다스리던 시기가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패역했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남유다의 3대 선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히스기야의 그 아들과 손자에 대해서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되는 1절과 7절 상반절까지의 7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의 행적을 알 수 있는데요. 므낫세는 12살 때 왕이 되어서 55년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55년간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찍어서 헐어버린 그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랬던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그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 마당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간이죠. 그 하나님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는 모습까지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올리는 제단에 자기 아들을 올려서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끔 하는 모습들까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므낫세의 이렇게 막 나가는 아나무인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므낫세의 행동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므낫세와 그 유다 백성들이 범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택한 백성 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을 진행하시는 심판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므낫세에 대해서 극심한 패역의 모습을 보이는 유다를 향해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 마음도 참 아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향해 여전히 계속해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약속까지 주셨던 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에게 제발 좀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극약 처방으로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백성이
너는 정말 나가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막 미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는데 안 돌아오니까 그 말을 도무지 듣지를 않으니까 극약 처방을 내려서라도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긴 경고인 것이죠. 므낫세의 악행이 계속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무언가를 너 그래 잘못했으니까 너 심판받아야지 너 내가 가만히 둘 줄 아냐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심판보다는 그래도 계속해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하는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고요. 55년의 그 통치의 그 결말이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22세에 아버지 므낫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아몬은 분명 자신의 아버지 므낫세에 대해 임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라면서 성장 과정에서 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심판의 말씀들 그것들을 옆에서 분명히 보았을 거라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면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들이 아몬이 통치했을 때 그렇게 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생각들을 했다면 하나님께 돌이켜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모습들을 얼마든지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가 보였던 모습은요. 아버지 므낫세와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처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범했던 그 심각한 과오에 대해서 그 아들 아몬의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는 결코 그러한 인생으로 동일하게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결국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몬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의 신복들, 그의 신하들의 손에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신복들이 그 아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당시에 아몬의 정책에 반대하던 이들이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정치를 하면서 그 밑에 사람들이 때로는 그 위에 왕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런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신하들이 우리 왕은 왜 저래?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그 왕을 제거하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보기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입니다. 아몬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행동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보란 듯이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겠습니까? 이미 므낫세에 대해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유다를 몇 년 동안 통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55년 동안 악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55년 동안 므낫세와 그 므낫세가 다스리던 그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까?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제발 좀 돌아와라.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심판을 예고하시기도 하면서 그렇게 심판을 유예하셨죠. 지켜보셨습니다. 그 세월이 55년입니다. 그 시간에 유다는 돌이켜야 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므낫세 때 돌이키지 못했더라도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왕권을 잡았을 때 그는 아버지의 이런 과오의 모습들, 범죄한 이런 모습들을 봤으니까 그라도 내가 왕이 되었으면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돌이켜야 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동안 이들의 회개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대를 이어서 범죄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국에 심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그렇게 심판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조에게 임했던 심판과는 오늘 본문의 심판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떤 왕조의 그 악행들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불러일으키십니다. 그 왕조의 어떤 그 후계자가 또 새롭게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다른 왕조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남유다의 심판은 어떻습니까? 남유다에게 임했던 그 므낫세 아들 아몬에게 임했던 그 심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대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몬의 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왕위를 잇게 하시는 것으로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 반복되고 계속적으로 악해지는 그런 악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맺으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새로운 방법들을 내셔서 새로운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속에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너무나도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아들 두 왕의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참으로 비참한 역사의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께 역사상 유례없는 패역의 시간을 지냈던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했던 그 55년이라는 그 긴 세월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죠. 그때라도 돌이킴이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더욱 점입가경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아몬이라도, 므낫세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그 아들 아몬이라도 정신을 차렸더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안하무인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므낫세와 아몬이었는데요. 이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실 것을 믿으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그 마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두 왕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므낫세와 아몬의 그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러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반복적이고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하나님 은혜로 알고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에서 감사하며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